네, 벌써 12월 1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복잡해집니다. 한 해에 대한 아쉬움, 또 한 해에 대한 마무리,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4주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런 의미로 우리 개혁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1863년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막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로 간 24살의 로버트 제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 다음에 아내 캐롤라인이 풍토병으로 숨을 거두게 되고 큰 슬픔과 낭망으로 있던 중에 한국의 조선의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왔던 김좌평과 그 일단의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름대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조선어를 공부해서 내가 조선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국 사람과 외국의 문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8월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 직책으로 승선해서 조선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는 상당한 분량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전도라기보다는 한국말도 아직은 서툴고 하니까 성경이라도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승선을 한 겁니다. 그해 9월 2일 결국 그 배는 대동강 모래톱에 걸렸고 조선 관군이 쏜 불나살 때문에 배 전체가 하염에 휩싸였습니다. 토마스는 대동강변에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지만 조선 관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 세워졌던 조왕리 장로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해서 1927년 그의 순교 60년이 되는 것을 추모해서 추모 예배를 드렸을 때 기록에 10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모여서 토마스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북한은 상당히 기독교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하되 토마스의 영문 머리끝자인 T자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외국인에게 설계를 받아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대동강변에 지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1933년도에 헌당한 토마스를 기념하는,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은 T자형으로 되어 있는 토마스 순교 기념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토마스의 얘기는 끝이 나고 이 교회도 파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일을 끝내지 않게 하시고 묻혀져 있던 토마스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 내셨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헌금을 모아서 중국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김진경 과학자인 김진경 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학교를 섬기는 중에 북한의 고위층 사람들이 찾아와서 연변에만 이 과학기술대를 세울 게 아니고 우리 평양에도 과기대를 세워달라. 과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와서 우리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과학기술대학을 건축하는 중에 흙더미 속에서 교회 종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종을 고증한 결과 토마스 기념 예배당 종탑에 걸려있던 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헌신과 충성과 순교의 피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간절한 성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토마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뿌리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습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입국하고 난 이후에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조선말로 번역이 된 나라입니다. 1907년 대부흥도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철저히 믿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국 교인들만큼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또 경청하고 성경 말씀을 나름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하면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이 단순한 글이 아니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내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 2번을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하다가 한참을 중단했습니다. 성경에 과연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 성경에 과연 이런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을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다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몇 절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시련과 방해를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140년 무너져 있고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때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말씀했지만 6장 15절에 이미 성벽은 완공이 됐습니다. 에루월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다. 에루월은 유대력으로 말하면 6월입니다. 이미 6월에 성벽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7월에 뭐 했을까? 7월에 뭐 했을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제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단어는 에하드 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일된 하나의 그런 뜻으로 영어로 하면 as one man 한 사람이 달려가는 것처럼 모였다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이 한 사람이 달려가는 것처럼 한 장소에 다 모여왔다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그 많은 설교는 사람들이 모세가 모이라고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한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시절이 있었던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제히 한 사람처럼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가르쳐 주시오, 강론해 주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7월 1일 7월 초하루라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1월 1일 정월 초하루입니다. 어렵게 성벽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뭐 해야 되죠?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 표창을 해야 되죠. 격려해야 되죠. 그동안 수고했다고 표창장 줘야지요. 가수 불러가 축제해야지요. 그동안 우리가 듣지 못했던 정치, 사회,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와서 좀 특강해 주시오. 우리 지도자하고 좀 간담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 사람들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강고해가지고 사람들 억지로 막 분담해서 몇 명씩 한 지파에 가지고 데려오라, 이게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이 목마름으로 모여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평양 대부흥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함이 터지도록 모여와가지고 3일 할 걸 4일 해달라, 4일 할 걸 한 주일 해달라, 다음 한 주에 더 해달라, 이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폭발해버린 것. 우리가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불을 줄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을 때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였다. 자, 그 다음 8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가 유대력으로 1월 1일 정월 초하루입니다. 설날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 참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새롭습니다. 정월 초하루 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때는 여자를 존중하지 않던 시대에 남자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것이 소년이든지 노인이든지 장애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도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배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히브리어로 오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지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게 정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귀를 정지시켰다,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뭐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고 잡다한 생각을 하고 듣는 게 아니고 오만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그 공동체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 졸면서 듣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정지시킬 만큼 모든 생각을 설교에다가 집중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폐결핵으로 요양소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요양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이 계속 각혈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거니 오늘이 마지막 설교겠거니 이런 마음으로 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늘 고난주간 되면 설교하고 고난주간 되면 듣는 기도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화살처럼 자기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이 한 절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한 절이 자기 속에 화살처럼 박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절을 가지고 이 젊은이가 뒹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 날을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러냐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울고 통곡을 했는데 그 후에 그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도 한 절의 말씀이 마음에 꽂히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씨앗이다. 말씀은 불이다. 불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운동하는 힘이 있어서 타버리는 것이에요.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씨앗은 환경이 되면 싹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싹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박혀버리면 때가 되면 싹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늘 성경 읽고 설교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또 혼자서 이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한 절에 하나님 말씀이 꽂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 한 절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절이 오늘의 내 목회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당하게 건성으로 그냥 마이동풍으로 그렇게 기만력이 있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를 보게 됩니다. 8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요. 그 다음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견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이것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율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날 소리 하는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다 얼굴을 또 땅에 대고 막 몸을 굽혀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다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은 6시, 아침 6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이렇게 사모했을까?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1907년 대부흥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다 3일 집회하고 끝나려고 하면 한 주 더 해달라, 한 주 더 해달라. 농한기 한 달 동안 모여서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해도 뭐 멀지 않은 시절이에요. 예. 부흥회 하면 이국 교회에서 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때는 부흥 강사들이 칠판 하나 갖다 놔놓고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줄 길게 해가지고 갖다 놔놓고 막 낮 시간 가면 막 10시부터 시작해서 정승도 안 먹고 막 오후 1시, 2시까지 막 진짜 길게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래가지고 계속 2시까지 끌고 가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마치다 싶으면 결론적으로 총결론으로 이래가 또 막 칠판 갖다 쓰고 막 이래가 하는 거예요. 그래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밤에 오면 2시간 내 3시간 또 해서 특별히 기도 또 하고 새벽에 일어나 또 1시간 이상 하고 그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회하면 그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슴에 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목욕탕 사람이 샤워하고 나오면 그 때가 그냥 있습니다. 비누로 간단하게 더러운 건 씻지만 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샤워하면 그 제대로 때 시간 뭐예요? 목욕탕 뜨거뜨거한 가서 30분 이렇게 대파야 돼. 몸을 푹 담가놓으면 끓으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푹 잠겨야 회개하고 그 속에 있는 죄가 회개가 되고 나올 건데 부흥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부흥 강사를 찾기가 어려워. 일단 부흥 강사가 어려워. 오실 만한 분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사람은 세안 오면 지 자랑만 해. 그 이 부흥 강사 구하기 어려워. 두 번째는 교인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또 뭐 교회 재정이 부족하나? 그 사람 목사님하고 뭐 관계 있나? 이 바쁜데 사람 왜 모으러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흥회 안 와요. 그럼 어디 가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이 30분 설교 듣고 은혜 받아요. 천만의 말씀 샤워만 간단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과 자기 성찰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던 시대는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모여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분 와도 사람들은 다 바빠요. 입술에 풀칠해야 돼요. 바쁘고 직장생활 바빠 못 온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발버둥 치지만은 이제 저희 시대에 가면은 거의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가 왔습니다. 8장 9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였다고요? 다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성경을 구약에 여러 번 봐도 온 백성이 듣고 이렇게 말씀 앞에 우는 것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집회다. 집회하고 사람이 보송보송하게 나간 것이 아니고 다 감격한 마음으로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을 써서 말씀이 우리 가슴에 흥황하는 삶,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